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바람 한기샘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람 한기샘.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
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청껏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성호를 칭송할 수 있는, 성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렇게 찬양의 삶들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의 향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인생에 우리 아버지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해내고 살아내서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2절부터 8절까지 1장 2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학자적으로 하락하던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람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델에서 규자한 자를 끊으리니 아람에서 사자며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예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하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모스 1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1절까지 저희들 다 살펴봤죠. 1절만 봤어요. 1절만 봐도 상당히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거기에 굉장히 1절에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한 절만 봤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포효 많이 들어보셨죠? 포효 유다의 사자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포효, 이 하나님의 포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짐인 말씀의 짐을 진 그 선지자인데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이고 뭐 선지자 계열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신도입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을 남유다에서 끄집어 올려서 북이스라엘 뭡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는데 여러분 목숨을 바쳐 가는 거죠. 목숨 바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짐인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보통 사람 아모스가 결국 발탁이 된 거죠. 하나님께. 발탁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더 큰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2절부터 보셨지 않습니까? 그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모스예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르짖은데요. 이 부르짖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 소리거든요. 이 부르짖음. 울부짖는 거거든요. 부르짖음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포효라는 거죠. 우르렁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시온에서부터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신대요. 어디에서 소리를 낸대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른데요. 뭐가요?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뭐가 말라요?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린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으며가 뭐예요? 포효예요. 포효. 어마어마한 소리죠. 그래서 먹잇감을 확 사로잡은 사자에게 그 빗대어가지고 그 맹수에 빗대어서 말한 거죠.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죠. 울부짖는 소리. 근데 보세요. 먹잇감을 사로잡은 그 사자에 빗대어서 말하는데 그 먹잇감이 오늘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인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먹잇감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결국 뭡니까? 응 하면서 포효 소리로 으렁아가지고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심장마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심판의 소리로 다가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시리니 이 자체가 심판이 전조여의 전조현상. 그래서 이 마르리로다. 다 말라 비뚤어져 버리는 거죠. 마른데 무슨 초장이 있겠어. 무슨 다 말라 비뚤어지고 빠져버리는데 무슨 초장, 푸른 초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제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제. 먹잇감으로 덥석 물어버릴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르리로다. 이 마르리로다가 야벳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벳이에요. 야벳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르리로다. 애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다. 말라 비뚤어졌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흔히 무생물도 애통해 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른 거예요. 말라. 뭐가 말라요, 여러분? 뭐가 마른다겠어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 무생물이 지금 마른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애통해 한다는 것이 뭐냐? 심판의 참혹성이에요. 그만큼 무생물들도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명들 얼마나 애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생물도 그렇게 애통하는데 심판의 잔혹함, 심판의 참혹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인데 이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신다. 사자의 울부짖음. 사자가 지금 코앞에 먹잇감을 자기가 딱 잡아먹고 이제 덮쳐버릴 거예요. 지금 덥석 잡아먹을 거예요. 그 순간을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신다. 그래서 이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포효인데 이 포효가 샤그예요. 샤그. 뭐예요? 샤그. 샤그 하면서 있죠. 샤그. 이 샤그의 주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 사자처럼. 사자, 이 짐승에게 말하는 이 샤그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확 덮칠 때 내는 소리. 슉!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 소리를 내니까 천둥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 먹잇감이 기절해요, 기절. 완전히 무섭게 덮치면서, 여러분. 그냥 그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동물들이 다 거기서 기겁하고 심장마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먹기 직전에 다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먹잇감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그냥 어흥하고 있는 그, 뭡니까?
불쌍한 열이 그런 뭡니까? 짐승처럼. 먹잇감으로 지금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리게 하는 거죠. 그 심판을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을래?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먹잇감을 덮치고 있는 사자처럼 그렇게 시온에서 확 부르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먹잇감처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심판하는데 심판하신 하나님 뭐 주기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매 맞은 자식보다 매 때린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때려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갖고 뭡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에 내야 되니까 그냥 니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라 그러면 심감이 편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어떻게든 간에 뭡니까? 몽둥이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부터 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효가 확 심판이 선언된다는 거죠. 우렁차게 부르짖는 거 하나님의 포효. 심판의 소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종교인으로만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으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그런 시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먹잇감을 포획한 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달려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광야에서 죽고 했는데 또 보고도 다 죽은 사람을 보고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가다가 또 남겨준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또 죄를 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 남은 자를 또 죽였어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며칠 못 가.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저질러. 그래서 또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오므싹 다 죽어버린 거 오므싹. 누구만 죄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요 싹 죽어버렸어요. 싹 죽고 2명만 들어간 거예요. 2세대 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 10명은 그 정탐꾼 10명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은 싹 죽었어. 2명만 들어가 2세대하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잔존, 그 죄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오지만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봐도 거기에요. 그때요. 좀 하다가 또 안 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데도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편해지면 또 안 해. 또 범죄하게 돼요. 이 모습이 바로 아모스에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완전히 포획감, 먹잇감을 쥐고 흔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이미지가 지금 여러분 이 아모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예요. 지금 아모스에.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먹이를 향해서 덮치는 건 하나님. 확 하면서 하나님의 포효를 이 큰 소리를 내시면서 먹잇감을 기대시키는 모든 나라를 이방 나라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 나라 막 아주 기절시키는 그런 심판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집어삼킬 듯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어삼킬 듯이 하나님의 포효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외침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포효 소리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안전하면. 그래서 전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그 짐이 여러분 힘들죠. 쉽겠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샤그 그 포효 소리에 벌벌벌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장마비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더 편해요. 아무리 그 짐이 무겁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효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포효로 그냥 우렁차게 선포하시는데 그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길 수 있겠어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정신을 못 차려 간다 할지라도 나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어마어마한 포효소리에 나라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응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을 친 거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효소리를 지금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해서 할 뿐이죠. 듣는 사람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래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더 이상 내 참을 수가 없네. 삼켜버리겠다. 확 하면서 이 세상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확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포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온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포효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먹잇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온 숲이 울리도록 으르렁 하면서 확 하면서 포효하는 그 사자의 으르렁하는 그 소리처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들려 안 들려요? 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지. 곳곳에서 여러분 다 지금 다 그 하나님의 소리 어흥하는 그 포효의 소리가 지금 심판의 소리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포효하고 계셔요. 어마어마한 파도 소리 보세요. 파도 쓰나미가 밀려올 때 엄청 무서운 소리로 몰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포효. 그 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하나님의 포효 소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전쟁으로 포효하시는 하나님. 자연재해로 포효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 얼마나 더위로도 포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으로 포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염, 폭풍, 태풍, 홍수, 엄청난 눈이 녹아내린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포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부짖음. 샤그. 여러분, 이런 소리를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이 시작됐는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성취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용존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1점 1핵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게 뭐냐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이루어진 건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어서 그런 거죠.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림이 아직 남았지만 재림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 뭐 재림이 그것이 뭐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살다가 종교인으로 살면 여러분 100% 지옥 가죠. 종교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둠의 빛과 마주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영으로 나셔야죠.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6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분명히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아니에요?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지금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네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깨어있고, 언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깨어있어서 언제 기도할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 아멘. 에레미야 25장 15절 34절요. 쫙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에레미야 눈물.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5절 34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고 빼고 그 나무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진노의 술잔을 나에게서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그 진노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진노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진노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칼 보냈어, 칼. 전쟁의 칼, 이것의 칼, 저것의 칼, 죽음이죠. 심판이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했더니 자기 백성들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쫙 가면서 뭡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이 쫙 나옵니다. 열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나오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래,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로 이제 마시게 한다는 거,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 마지막에는 이제. 온 세계 민족으로 그 심판이 간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완전 심판.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아우 그 심판 싫어요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 언제 회개하고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행해하고 무시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와버리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전쟁 오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지진 오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것도 막아주고 저것도 막아주고. 의인 10명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멸망했다면, 지금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요. 당신이 되세요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 아멘. 아유, 그 싫어요, 그 심판. 너무나 힘드니까 안 받을래요 해도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정해져 버린 게 하나님께서. 이게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9절부터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온성이겠죠? 예루살렘 시온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면서 30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높은 데서 확 하면서 샥 하면서, 라이언 킹 사자가 막 먹잇감 잡고 확 하면서 높은 곳에서 오르렁 가면서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를 밟아버려요. 으깨져버려. 심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바람도 어마어마하죠.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여러분, 걸음처럼 이게 뭡니까? 사람을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도요 누가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어도 누가 울어줄 사람 없어. 누가 울어줘? 사람이 있어야지. 다 죽여버리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채워줄 사람이 없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전쟁 보세요. 수만 명 죽지 않습니까? 전쟁도 그러고 쓰나미도 마찬가지고 지진으로도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심판인지 여러분. 다 멸망되다 보니까 살아남아야지 울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산 사람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 의해서. 근데 울어줄 사람이 없어. 왜? 다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땅에 거름이 돼버린 거예요. 분토가 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내가 여겨놨다면 너네들이 잘 지켜나가고 내 말을 순종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뭡니까? 귀한 그릇으로 해놨더니 완전히 뭡니까? 이미 이제 떨어질 그릇, 심판받을 그릇으로 됐다 이 말이죠. 깨질 그릇으로. 그냥 토기장에는 뭡니까? 이걸 만들기도 하고 이걸 깨부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 마음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컵이 주인에게 왜 그래요? 왜 나를 깨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엄청난 그 눈물, 그 이 아모스의 엄청난 그 눈물, 그건 사람이 믿어줘야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망하려면 기부터 망하고 복을 받으려면 기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그래야 안 그래요? 순종을 하면 괜찮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항상 그래서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말씀이 뭔가를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지나쳐버린 거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복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면서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자의 포효와 같이 다가오시는 요 하나님, 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선언될 때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유다의 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철장을 들고요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예언하시는 거죠. 유다의 사자, 다시 말하면 곧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분의 통치는 통치로 이제 뭡니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 재림주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포효는 여러분, 죄인들과 멸망의 사단과 마귀의 세계는요, 엄청난 눈물 받았고요, 그때는. 죄인들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들. 그 권세들은 이제는요, 불못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에게는 참 구원의 승리의 포효가 될 겁니다. 그때 멸망의 포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승리의 포효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줄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장차. 그러나 성도로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에 으르렁거리는 그 외침 소리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참 구원과 승리의 포효로 다가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포효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는 그 부르짖음의 포효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지금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돼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로다.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초장이 말라버리니까 목자가 필요 없는 거죠. 양도 필요 없는 거죠. 말라버렸는데 다 멸망이죠. 그래서 말라 삐뚤어진 그 초장에 서가지고 아모스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인간들이. 거기서 회개한 사람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가 여러분 10만 명 있고 우리 목포 인구가 22만 명이라고 한다면 22만 명에 다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원트는 다 돌아온 곳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 그러니까 종아 거기서 22만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선포해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고 1대1이란 말이에요. 1대1. 뭔 말인지 알겠어요? 1대1이요. 저 사람 저렇게 안 해? 나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이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목자의 초장은 남유다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싹 뭡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은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멸망돼가지고. 남유다도 마르고 북이스라엘도 마르고 더 이상 양떼도 없고 목자도 없고 초장도 마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결국 아수리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고 갈고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깨가지고 목 깨고 입에 깨가지고 가잖아요. 고기처럼. 비참하게. 올리브 기름이 넘쳐나는 그렇게 갈매산 꼭대기도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마를 것이 나는 거야. 너네들 지금 흥청망청해 그렇게 살고 있지?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그 시대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풍성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이거 얼마 못 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도 얼마 못 간다.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언하는 거죠. 심판 예언. 가장 풍족하다고 하는 너희들 말라버릴 것이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메말라 버렸다.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파괴돼 버렸어.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돼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어때요, 여러분? 뭔가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파괴돼 버렸어요. 예배도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메말라버린 그 시대에 말라 비뚤어진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말씀에서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말씀이 수없이 여러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이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증명할 건데 너 사랑하냐? 오케이. 뭐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건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 말씀하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킨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너무 사랑한 딸들과 아들들은 엄마 말을 잘 들어. 그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억지로 이거 지키면 맞지. 아유, 엄마한테 안 맞기 위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엄마를 사랑하고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네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이미 너네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무시해버려. 무시. 나는 너희 안중에도 없어. 너희 안중에 먹고 마시는 것뿐이었고 나는 안중에 너희가 하나도 없다. 너희 안에 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고 아못을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뭘 보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됩니까? 사업 잘 됩니까? 돈 걱정 없습니까? 자식들 잘 돼요? 삐까뻔쩍합니까? 교회 괜찮습니까? 교회가 규모가 사이즈가 크니까 좀 괜찮아요? 집 괜찮습니까?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폐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괜찮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왔냐? 감각이 와야 되는데 무감각이 있어, 무감각이. 감각이 없어요.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각이 없어요. 빛으로 와야 되는데 어둠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시대를 읽어봐야 되는데 시대를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가려버린 눈, 듣지도 못하는 귀, 가려버린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포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성취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여기서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떻게 말씀이 성취된 걸 보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여러분? 어때요?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정상들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여러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고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잖아, 욥. 욥이 뭐라 하고 친구들이 뭐라 할 때 욥에게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다른 말 안 해. 하나님 어디 있으면 막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또
다리 있고, 뭡니까, 태양이 있고, 이것 있고, 저거 창조될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우리는 주님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할 존재예요. 근데 뭐가 우리가 떽떽거리면서 주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그럼 멈춰 하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또 가고 가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변명하고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면요 여러 가지 말 필요 없어요. 우리 형편과 사정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 그걸 변명으로 안 늘어나도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봐요. 근데 안 해. 그렇게 축복을 해줘도 요로보암 시대 때 요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엄청난 부요예요. 부요의 상징하면 요로보암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확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음성이 완전 여러분 번개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전달될 때 여러분 우리는 엎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려야 돼, 여러분.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 데리고 갈 것 없이 엎드러져 버려요.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산다.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버리면 주님께서 그때 불쌍하게 여기고, 국률하게 여기서 고개를 푹 쳐박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괜찮다. 종아 괜찮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막 뻣뻣하다가 고개 들고 하나님께 뭡니까? 고개 들고 막 뭡니까? 하나님 어쨌어요? 저쨌어?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아직 덜 죽었다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야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because of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죠. 그죠? 예.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다메섹이. 이쪽에. 여기서 지금 서너 가지 죄라고 했는데 이 서너 가지 죄라면 여러분 아이고 그래도 죄가 3-4가지 뿐이 없네요. 목사님 그래도 얼마 안 되고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너 가지라는 것은 3 플러스 4 그러면 완조수 7이 나와. 완전히 죄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구 쪽으로 쓰는 거예요. 서너 가지는 완전히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3 플러스 4 해가지고 7, 완전히 제가 그냥 관용해버렸다, 꽉 차버렸다, 철만큼 차버렸다는 거죠. 폭발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철 이빨이 달린 타작기를 가지고 사람 몸 위를 훑어버려요. 사람 몸을 갖다 훑어버리는 행동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육체적 고문을 주는 거죠.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타작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어떻게 길르앗을 너네들 그렇게 압박해버렸다. 길르앗은 누구 지파죠? 루벤과 갓지파 영토거든요. 이 지금 길르앗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이 지금 길르앗이라는 지역을요, 이 지역 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아람이요, 치열하게요, 오랫동안요, 각축전을 벌였어요. 이 길르앗 때문에. 그래서 4절 뭐라 그래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하사엘과 베나닷은 여러분 아람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BC 8세기 때는 베나닷이었고 그리고 BC 9세기 때는 하사엘이었어요. 그때 이들에게 보세요. 뭘 보낸다고 했어요? 불을 보낸대요. 불이 뭡니까? 전쟁의 상징. 여러분 미사일 던져주고 막 이거 던져주면 불이 막 나잖아. 불이 막 타져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지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흔들거려요. 지금 아주
요란한 소리. 세상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해요. 지진으로 시끌시끌하죠. 쓰나미로 시끌시끌하죠. 전쟁으로 시끌시끌하죠. 아주 자연재해로 시끌시끌하죠. 불로 시끌시끌하죠. 궁궐들을 살리라.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을 보낸다. 전쟁. 그러면 궁궐들을 살아버린다. 그 정도로 전쟁의 참상을, 비극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는다. 이 아웬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아웬. 그리고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 사로잡힌다는 건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에 이르리라. 이 기르가 뭡니까? 아람 족속의 기원이 기르예요. 아람 족속 기원이 처음에 어디였다고? 기르요, 기르. 그러니까 이 기르에 이르린다는 건 뭐냐면 아람의 역사를 처음으로 돌이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아람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너네들 공동탑 다 무너져버렸다. 한순간에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예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나와요? 가사의 서너 가지. 이 서너 가지가 서너 가지 죄가 아니에요. 3+4 해가지고 7 완전수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에레미야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나 그런 심판 받기 싫어요 하니까 뭡니까?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잔을 걸잖아요. 내가 안 먹고 싶어 한다고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절대로 그걸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벌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럼 그 심판을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Because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무슨 죄냐? 모든 사로잡은 자, 전쟁 중에 포로들 말이에요. 에돔에 팔아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가지고 팔아버려.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버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 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어요? 상품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매매를 해버려요.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상당히 큰 죄예요, 여러분. 요셉도 결국 인신매매 당해갖고 그것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예. 7절 보세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죠? 이 가사성에 불을 보낸대, 전쟁이요. 그래, 그 궁궐들을 또 사른대요. 엄청난 전쟁의 비극, 참극이죠. 8절 보세요. 내가 또 아소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소돗이 나오죠? 아소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 족속이 나온 거예요. 원래 블레셋 족속은 5 족속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4곳이 나와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번째 성은 가드가 나오는데 가드는 아모스 6장 2절에 나옵니다. 오늘 4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라의 특징이. 그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블레셋은 수도가 없어요. 블레셋 수도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어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뭡니까? 대한민국 수도 어디예요? 서울이잖아, 서울. 근데 블레셋은 수도가 없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지금 보세요. 5 족속이 있었잖아요.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수도가 없어.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수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포효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물론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제리 말씀은 여러분 두려운 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맞아야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봐요.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어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심판의 포효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포효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가셔야 되고 그런 구원의 소리를 우리가 뭡니까? 기다리고 고대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포효를 들으시는 귀가 확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철저히 잘못한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저부터서 아멘. 오직 주님의 성령의 힘,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흘려주실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판을 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저라도 아모스처럼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그래서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쓴소리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예인 아니잖아요. 인기 받을 일이 없어요. 무슨 인기를 받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고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정병에 칭찬받고자 하기를 원하면서 사람 눈치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눈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예스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영적인 청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영적인 청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중직자들이 영적인 청개구리가 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영적인 청개구리 아니에요. 어? 영적인 청개구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청개구리 되지 맙시다 최소한.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포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요 우리 행동 우리 말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 뭡니까? 여가 되지 않는 언어, 여가 되지 않는 행동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극단적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옥수 목사가요 저 설교하다가 뭐 저런 목사 저런 설교를 한다냐 그렇게 요거 넘어오면 진짜요. 좋은 소리만 들으면 이거 가짜예요 가짜.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좋은 소리만 했어. 그러니까 왕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 근데 에레미야는 뭡니까? 갇혀버렸어요. 순소리 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선지자들은요 순소리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잘못한 것까지 잘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망하고 그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뺏어버렸으니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거짓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도님이 복 받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은요, 회개할 때예요.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회개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있지요.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때와 기한은 몰라. 그러나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 있는데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극단적이셔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멀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지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포효 소리에 집중하셔요. 아멘.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생명의 짐을 주고 그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옮기는 이 아모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그릇으로 소명되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아멘. 21세기의 아모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샤급, 하나님의 포효가 우리 앞에서 두려움의 포효가 아니라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느라. 그런 승리의 샤급, 이런 승리의 샤급, 거룩한 샤급, 승리의 포효, 거룩한 예침의 포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절대 순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우리가 찬양을 들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혈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까? 지진의 소리를 통하여서, 전쟁의 소리를 통하여서, 서로 민족과 민족이 으르렁거리면서 대적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보혈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보혈 소리가 이렇게 큰데, 우렁찬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사오니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심판의 그 포효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의 포효의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거인들, 기도의 거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아모스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모든 아버지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는 아버지 심판의 포효로 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포효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현으로 그때 맞이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울부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곳곳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이가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